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이튿날 보니까 참 곳곳에 산선태가 나고 이제 그런 그 광경을 봤어요. 운중전요가 여일광이라 아마 그런 광경을 그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화락천상의 여월광이요 달빛과 같고 화락천상에서 도솔천상에서는 연부당금과 같고 야마천상에서는 가설색이다. 아주 그 흰 옷과 또 눈의 색깔이다. 33천에는 금림색이며 사왕천상에서는 중보색이요 대중에서는 적주색이며 같은 번갯불도 그렇게 색깔이 다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김나라계에서는 유리색이 되고 용왕주체에서는 보장색이며 야차 소주는 야차가 머무는 곳에서는 파리색이요 아수라 가운데는 만호색이더라. 그 다음에 북울단을 경계에서는 화주색이요 남년부제에서는 제청색이더라. 그 다음에 여이천하 동불바제 서구야 이주에서는 잡장색이더라. 장엄색. 또 그래서 여운색상 전역이라 그림의 색상과 같이 번갯불도 또한 그와 같더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한참 우기에 우리나라 이제 장마철에 이런 그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격 부동류라, 내성 부동류라. 내성도 각각 여러 가지다 이거죠. 내성을 우리가 많이 겪는데 바로 머리 위에서 내성이 치면은 정말 귀가 찢어질 듯한 그런 소리가 있기도 하고 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은은하게 아주 그 들려오는 것이 참 들을만하죠. 멀리서 이렇게 들릴 때. 내성부동류라 타화천에서는 내성이 진동하는 것이 범음과 같고 범천의 소리와 같고 범음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화락천중에는 천고음이며 하늘 북이 둥둥 울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도솔천상에서는 가창음이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들리고 야마천상에는 천녀며 천녀들 하늘의 천녀들이 부르는 소리와 같고 또 저 33천상에서는 김나라 종종성과 같고 김나라들이 가지가지 소리를 내는 것과 같고 김나라도 노래 좋아하는 축생이죠. 또 호세 사왕 제천소에서는 건달바가 내는 소리와 같고 건달바도 노래 잘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렇죠. 회중 양산이 회중의 두 산이 산격성이요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같고 이건 이제 겁이 다할 때 그 산과 산이 서로 부딪히는 큰 산하고 한꺼번에 같이 부딪힌다고 할 때 그 소리가 오직하겠습니까? 정말 상상도 안 될 그런 소리죠. 산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고 김나라 가운데는 소저성이며 퉁소나 젖대 같은 그런 소리이며 그 다음에 제용성 중에는 용이 사는 성 가운데서는 빙가성이요. 이것도 이제 가랑빙가라고 해서 노래 잘하고 음성 좋기로 한 그런 새 소리죠. 야차 주처에는 야차가 머무는 곳에는 용녀의 성이고 아수라 가운데는 천고의 성이고 인도 중에서는 해조성이다. 해조음. 부처님의 설법 소리를 해조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때에 맞춰서 바다에 물결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다 시간을 어기지 아니하고 아주 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들리는 그리고 또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간에 맞춰서 나는 소리죠. 그게 이제 부처님은 중생들을 제도할 때 그 근기와 그
때에 맞춰서 법문을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해조음, 해조성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고 또 누구에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충고를 하든지 뭘 해도 그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해야지 그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추면은 정말 오해만 하게 되고 손해만 보게 돼요.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 부동류라 비가 내렸는데도 또한 같지가 않다. 타와 자재천에서는 그 묘향과 종종 자파를 비내려서 위장음하고 장음하고 비가 그냥 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하고 가지가지 자파 아름다운 꽃들을 내려가지고 장음을 삼고 또 화라천에서는 다라화하고 만다라화를 비내려서 또 급택향하고 만다라화와 그리고 택향을 못에서 나는 향을 비내리며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솔천상에서는 만이와 만이 보석과 구족한 종종 보장엄과 아주 여러가지 그 보배 장엄과 그 다음에 개중보 머리 상투 위에 올리는 그런 그 보주 그런 것이 여월광과 그것이 이제 달빛과 같이 그런 그제 좋은 구슬이라는 거죠. 보주가. 왜냐 그 임금님이나 그 제일 아주 최고 지도자 머리에 상투 위에다 올리는 보석이니까 상로의복과 진금색 이런 것들을 비내린다. 도솔천 이야기입니다. 도솔천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비내리고 또 야마천에서는 번개 당과 깃대와 번과 일산과 그리고 화만과 도향과 묘장음과 그리고 적진주 아주 붉은 진주색과 상로의 최고급 옷과 천과 그리고 종종 중기약을 비내리며 가지가지 여러가지 기약들 음악을 비내린다. 그 다음에 33천은 여의주와 그 다음에 견흑과 이건 또 향이름이죠. 견흑향, 침수향, 전단향 그리고 울금향 그 다음에 계라향 이것도 이제 전부 향입니다. 다마등 이러한 등등과 그 다음에 묘화, 향수 이런 것을 서로 섞어서 서로 섞어서 이제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호세 성중에서는 사천왕이죠. 호세 성중에서는 미선과 아주 아름답고 향기로운 좋은 음식의 색향미가 색과 향과 맛이 부족해서 힘을 증장시키는 것을 비내리고 비우자를 그 다음에 또한 낭사중묘보를 비내리니 생각하기 어려운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보석 보배를 비내리니 실시 용왕지 소작이니라 이것은 모두가 용왕의 지원받으라 그렇습니다. 또 다시 저 대해 중에는 대해 가운데서는 주, 우, 부단 거론하며 비를 그냥 쏟아붓는데 끊어지지 않고 쏟아붓는 것이 마치 거축 속바퀴 그 살이 수레바퀴 옛날 수레바퀴는 전부 살이 있잖아요. 촘촘하게 살이 이제 있는데 그 대나무로 만든 우산도 살이 많잖아요. 그와 같이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비를 쏟아붓는다 하는 것입니다. 주자는 때맞춰 오는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무진 대보장을 비내리고 또한 종종 장엄보를 가지가지 장엄한 보배를 비내리며 김나라계에서는 영락과 여러가지 색의 연화와 그리고 연화이와 그리고
보석들과 파리와 사과말리향, 향 이름이죠. 종종 악음을 다 구족하게 비내리며 용성 중에서는 제 용성 중에서는 우적주하고 적주를 비내리고 붉은 구슬을 비내리고 야차성에서는 광만이 하며 그 빛이 많이 보석과 같은 것을 비내리며 아수라 중에서는 병장기를 비내린다. 왜냐 아수라니까 싸우기를 좋아하는 아수라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비가 그냥 병장기야 그대로가 무기, 칼, 창 이런 거라고요. 또 최고 일체 재마적하며 비내려서 일체 제 원적들을 전부 꺾어서 항복받으며 울단을 중에서는 부울단을 중에서는 묘영락하고 묘영락을 비내리고 또 무량 상요화 한량없는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아름다운 꽃들을 비내리며 불과 구야 동불가제 서구야니 두 천하에서는 다 종종 장원구들을 비내리며 연부제에서는 청정수를 비내리대. 그렇죠. 우리가 사는 연부제는 비가 그냥 청정수예요. 그냥 물입니다. 그래서 미세 열택 상응시하야 미세하게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해서 적셔주는데 항상 때를 응한다. 때에 맞춰서 알맞게 비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와서 장양 중화급 과약하고 중화 여러 가지 꽃과 그리고 과일과 약초들을 장양하고 성수일체 제묘가 아니라 일체 모든 싹과 곡식들을 성숙시킵니다. 여기 이제 비에 대한 그 내용이 한 페이지 정도 되는데 앞뒤로 해서 아주 그 표현이 참 신기하고 다른 천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게 비춰진다. 같은 비도 이렇게 다양하게 비춰진다. 이건 이제 우리 연부제만 두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우산장사에게는 정말 좋은 비죠. 그렇지만 집신장사에게는 참 안 좋은 비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온 데는 정말 안 좋은 비지만은 가뭄에는 또 내리는 비가 또 얼마나 좋은 비입니까? 우리나라 금년에 어제까지 49일간 장마가 끝났다고 하지만은 부산에는 한 달 전에 한 5일간 비가 좀 오고는 그 다음에 비가 전혀 안 와가지고는 이쪽 지역에서는 아주 가뭄이 심하잖아요. 아주 가물었어요 지금. 근데 저 중부 지방에는 계속 비가 와가지고 특히 북한 쪽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비 피해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비도 상황 따라서 경우 따라서 모두 그렇게 그 가치가 달리 비춰진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참 재밌는 그 설명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 수성이라 수성함을 이제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여시무량 묘장엄과 이와 같은 한량없는 아름다운 장엄과 종종 운전 급내우 구름과 번개와 우레와 비들 이런 것들을 용왕이 자제하게 다 능히 짓대 이신 부동 무분별이니라. 그러나 그 몸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분별이 없나니라. 피어 세계 해종주로되 그가 세계 바다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은 용왕을 두고 하는 소리죠. 상능 현차 난사대기하던 항상 이와 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나타낸다. 용왕이 여기서 설명한 대로 다 그렇게 했다 칩시다. 일단 이건 전부 자연 현상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경전상에서 또 옛날 사람들의 상식에 맞춰서 용왕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 손치자 그런 말입니다. 이런 능력을 용왕의 능력을 쭉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는 용왕의 능력을
낱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 손치자.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있는데도 항의 법회 구공덕하고 하물며 법의 바다에 들어가서 공덕을 갖추고, 이건 이제 보살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화엄행자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를 두고 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보살, 화엄행자, 우리들 자신. 항의 법회 구공덕, 하물며 법회 법의 바다에 들어가서 공덕을 갖추고, 이불 능이 대신변가, 능이 대신통 변화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말하자면 화엄행자, 보살, 우리는 요 마지막 줄 이러한 능력을 가졌는데, 저 용은 이러한 그 앞에서 소개한 그런 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별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별거 아니고, 사실은 법의 바다에 들어가서 큰 공덕을 갖춘 사람으로서 어찌 대신변을 행사하지 못하겠는가? 대신통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얼마든지 큰 신통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다. 용하고 어찌 비교하느냐 이거예요. 용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지만 용하고 비교가 안 된다. 화엄행자가 어찌 용하고 비교를 돼요? 그런 뜻입니다. 뜻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성하기는, 말하자면, 인과도, 비켜간다. 뭐, 이건 이제 옛날 전통적으로 강원에서, 흔히 이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쯤 공부하면은 이제, 대신중생이라고도 하고, 또는 대성학인이라고도 하고 하면서 좀 건방진 표현으로, 대성학인은 인과도, 받지 않는다. 인과까지도 받지 않는다까지 이렇게 건방지게 표현을 해요. 환경을 공부하는 대성학인은 인과도 초월한다 이 말이. 인과도 초월한다. 인과 초월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하지만은 이 환경과 같은 이런 위대한 공부는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다 이 뜻이에요. 여기 이제 이 아이가 그 용의 위대성을 쭉 소개했지만은, 용도 하물며 그런데, 하물며, 법의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큰 공덕을 갖죠. 화엄대법회라고 하는 이 바다에 들어와서 큰 공덕을 갖췄는데, 어떻게 큰 신통 변화를 능히 부리지 못하겠는가? 얼마든지 용보다도 10배, 100배 부릴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믿고, 또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마음가짐을 이제 하는데 달려있는 거죠, 요는. 앞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용어의 그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고 그것과 이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화엄행자하고 비교를.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덕을 나타내는 거다. 피제의 보살 해탈문을 여기 이제 보살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화엄행자, 바로 현전 대중을 나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현전 대중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모든 보살들의 해탈문을 일체 비유 문인현일세, 그 어떤 비유를 갖다 댄다 하더라도 보살의 해탈문을, 보살이 정득한 그런 해탈의 경지를 어떻게 비유로 나타낼 수 있느냐? 용왕의 비유 아무리 해봐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체 비유 문인현이라 일체 비유로서 능히 나타낼 수 없을세. 악은 어차 제비유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모든 비유로서 약설 어기 자제되기로다 간략하게 그 자제한 힘을 설했을 뿐이다. 간략하게 한 것도 아니죠. 우리는 뭐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렇지만은 책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조금밖에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글을 이렇게 좀 드러내자고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깊이를 아는 보살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밖에 드러내지 못한 거라. 그러니까 영 답답하겠죠.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여기까지밖에 이제 안 한다, 생략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이설이라 이설 이미 설한 것을 이제 맺는다. 제일지혜 광대해와 제일지혜, 그 다음 광대해, 제일 가는 지혜, 그리고 광대, 넓고 큰 지혜, 그 다음에 진실지혜, 진실한 지혜, 그 다음에 무변해, 가없는 지혜, 승해, 수승한 지혜, 그리고 여기는 승해 했는데 그 다음에 수승한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나오네요. 승, 아주 승자 하나만도 수승하는데 그 옆에는 바로 수승한 지혜, 그렇습니다. 해, 승해와 수승한 해인 이와 같은 법문을 금이설하니 내가 지금 이미 다 했으니, 다 설했으니. 여기 이제 현수품이 아주 독립된 경전이에요, 사실은. 현수품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을 가지고 이제 어디서 법문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현수품만 가지고 해도 좋아요. 현수품만 가지고. 여기 이제 현수품이 신해 행정,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증득, 이 네 단계를 환경 전체로 이제 볼 때, 그 중에 이제 신법문에, 믿음에 대한 법문을 하는 내용이 바로, 제2회 유품, 내용이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현수품이 알맹이야. 그리고 마지막 품고. 그래서 한 품만 가지고, 환경을 소개하려고 할 때는 이 현수품이 제일 좋습니다. 뭐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참 좋아요.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중복된 것은 조금 생략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품 하나만 가지고 이제 품이라고 이야기한 그런 그 품이 39품 중에서 내가 알기로도 현수품하고 그 외 한두 품밖에 없어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제일해, 광대해, 진실지혜, 무변해, 승해, 수승해, 이렇게 이제 지혜를 가지고 여섯 낱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그 깨달음이란 곧 지혜로 대변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신 순환이라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나타낸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여기 여러 번 이제 나옵니다. 차법, 희우, 심기특이라 이 법은 그동안 이제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현수품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현수품 이 법은 희우해서 심히 기특하다. 약인문에 능인가하여 만약 어떤 사람이 듣고 나서 능히 인가해서 참고 받아들인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받아들여서 능신, 능수, 능찬설하면 능히 믿고 능히 받아들이고 능히 찬설, 찬탄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시 소작심이 나니라 이와 같은 하는 일은 이와 같은 짓는 바는 매우 어려움이 되나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비유를 합니다. 세간일체 제범부가 신시법자 심난득이언이와 이 법을 믿는 사람 매우 얻기 어렵거니와. 이 환경은 인불사상을 넘어서 만유계불사상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삼라만상 천지 만물이 그대로 부처님이요, 그대로 보살이요, 그대로 화엄성중이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우리의 그 몸에 있는 큰 미세한 세포에서부터 저희 수백억 광년 저 끝에 있는 그 많고 많은 별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화엄성중으로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 모두가 부처이며 모두가 보살이며 또 나아가서 신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 도리가 이 법입니다. 이 환경도리예요.
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 참 어렵죠. 야규 건수 청정복인된 만약에 어떤 이가 청정한 복을 부지런히 닦고자 할진대 이서 인력능 내능신이라 옛 인력을 인해서 인력으로서 옛날 심은 씨앗의 힘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듣고 거기에 환히 심내면 그것은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통해서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줄기가 뻗고 그 다음에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옛날 그 인의 씨앗의 힘으로서 능히 믿게 된다. 우리가 지금 이 더운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아까도 멀리서 오신 스님들 뭐 소개를 얼핏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말 이게 보통 씨앗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그러한 씨앗이 우리의 그 가슴 속에 또는 우리의 영혼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믿고 환경의 이치를 믿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의 열기가 뭐 연천의 열기보다 더 뜨겁다 이런 표현을 아주 참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일체세간 제군생이 일체세간에 있는 모든 군생들이 소유, 욕구, 성문성이며 적게는 말하자면 성문성 구하는 이가 있고 조금 이제 성문성 구하는 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처음 보살행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불법 만나자마자 바로 보살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불법을 만나가지고 수십 년 돼도 그저 귀만 들고 그저 절에 와서 듣기만 하고 그걸로 끝나요. 실천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해 그냥 가서 듣는 것으로서 실천을 삼겠다. 그것도 참 1차적으로 좋은 실천입니다. 그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한다고 우리가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데 아니에요. 듣는 것이 1차적인 실천이에요. 듣는 게. 그러다 보면 언젠가 몸으로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듣기만 한다 하는 뜻에서 이제 성문이라는 뜻이죠. 또 구독각자 전부 소라. 근데 그 성문성 법문을 듣기만 하고 경전 공부만 하는 사람도 적어 사실은 많지 않다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그런데 독각을 구하는 사람은 더 적어. 독각은 이제 그보다 단계가 높잖아요. 연각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자연의 어떤 그 현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고 스스로 깨닫는 거야.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어떤 그 생활 속에서 거기서 항상 깨달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세상의 그 원리에 대한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뭐 사업을 하든지 인간관계에 쓰든지 이런 데서 하나하나 다 많이 눈을 뜹니다. 사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사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각이야. 독각이라고요. 어디 가서 안 배워도 홀로 이제 이치를 깨달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그냥 깨달아. 인생의 이치를 그냥 깨닫는다고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성문보다는 더 적죠. 취대성자 심 나누라. 그런데 대성에 나아가는 사람은 더 어렵다. 심이 어렵다. 이건 보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살성. 성문도 적고 영각은 더 적고 보살성은 더 적고 그렇죠. 취대성자 유의이와 대성에 나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쉬워 사실은. 그런데 능신차업자 배경난이다. 능히 이 법을 믿는 사람은 배로 더 어렵다. 이 법 화엄돌이 화엄행자로서 살아가는 사람. 모든 존재가 화엄성중이다. 모든 존재가 그대로 부처다. 모든 존재가 그대로 보살이다. 이러한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어렵다 이겁니다. 그 이제 어려운 순서대로 나열했지요. 항부지송 위인설하야 하물며 다시 지송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설해서 여법수행 진실해야 여법히 수행해서 진실하게 이해하는 사람이겠는가? 그 사람은 더 어렵지.
대성에 나아가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은 더 어려운 거예요. 이 화엄도리를 믿는 사람보다도 더 어렵다. 항부 지송 위인설하야 여법수행 진실해야 이런 요 참 마지막 대목이 참 신심이 나요. 따라가지는 못해도 아주 신심이 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유의 삼천대천계로 어떤 이가 삼천대천세계로서 지구라고 합시다. 그냥 이 지구를 정대 1급 신부동이라도 머리에 지구를 이고 1급 동안 지내면서 몸이 움직이지도 않네.